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은 유월절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준비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이 만찬은 특별한 유월절의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특별한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그 아픈 마음과 상황을 벗어 던져버렸던 기념비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개념이지요. 하지만 광복절과 달리 그 유월절에는 특별한 종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용어는 재앙이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재앙이 넘어갈까요? 주전 1498년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 당시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굽 왕입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자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간다 합니다. 누가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의 기적이자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산천의 물이 그리고 먹는 물 모두가 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왕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마음이 변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은 두 번째 개구리가 득실득실대는 재앙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그 왕은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번복을 하고 또 다른 재앙을 내리고 허락하고 번복하는 이러한 과정이 9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이는 마지막 재앙이요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 즉 출입구의 양쪽 기둥과 위쪽 기둥, 문지방을 제외한 3면의 기둥에 그 피를 발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유월절 저녁에 어둠의 그림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지만 그 피를 받은 이스라엘 집들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의 근거와 유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흡사 이방 종교에서 자칫 잘못하면 섣부른 외식적인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성경에 비롯되는 언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간의 약속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양쪽에 피를 뿌렸는데 제단, 이것은 하나님 쪽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인간에게 뿌린 것입니다. 양쪽에 뿌리고 그 상대방, 서로 쌍방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굳건하게 지킬 것이며 그 약속을 어길 때는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지킨다라는 언약의 맹세인 것입니다. 즉 피는 언약의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저녁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였지만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피를 바른 그 집, 그 집의 사람들의 도덕성, 그리고 재산, 인격,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은 그 출입구 옆에 칠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짐승들의 피 뿌림과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또한 닦은 피를 쓰러린 그 모습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그 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 전에 바로 이러한 구약의 맹세와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해방을 위한 언약의 식탁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은 모든 믿는 자들의 죄악을 해방시키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의 식탁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포증은 우리 28절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는 갑자기 돌출이 돼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유월절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순간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 어린 양 피를 뿌린 그 가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피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언약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진행하며 참여할 때 스쳐 지나가는 아니면 습관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신 그리고 영혼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명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에 쓴 자는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언약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되어지는 십자가는 지식적인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의미가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삶의 역경과 슬픔을 넘어가는 재앙에서 비껴가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행합니다. 마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저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지난 작년에 6회 중에서 개근상을 저희가 드렸는데 동판을 마련해서 드렸습니다. 제 목양실에 같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동판이 올해도 드릴 텐데 좀 메뉴를 바꾸어서 또 모양을 바꾸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7개, 8개, 10개 그 이상 쌓여져 간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제 자녀가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는다면 그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는데 선물로 주어서 그 동판에 새겨진 신앙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간사님한테 드리니까 뒤에 있는 십자가도 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 용어로 페이크입니다. 네. 같이 장식으로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제가 이단에서 나오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와 나와야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제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어쩌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목양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주의 자녀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흔적과 경건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새벽에 뭔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나아가 볼까? 하루라도 내가 참여해 볼까? 하는 계기와 도전이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명에게로도 임한다면 그것이 저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나온다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불쑥불쑥 자라거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치고 힘겨운 기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는 소중한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번 미러클 모닝 다시 십자가의 주제 선고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태어나지 않을 때에 베들레헴의 그리스도가 10
10번을 태어난다고 해도, 아니 100번, 1000번을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서 태어날 때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져 있었던 십자가, 내 삶과 별 상관없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새벽에,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